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셨을 터인데 우리 옆자리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반갑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내 시름 가운데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연약한 우리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저 멀리 배는 나
하시리 주께서 하시 할렐루야. 주님 빈들이라 사막에서 흰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또 고백합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에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그 주님의 너는 품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합니다. 그곳에 가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라 더 빈들이나 사막에서 내 몸이 상할지라도 빈들이나 사막에서 흰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고 안식처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손뼉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 그 한량없는 자비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가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다시 한 번 더 그 소리로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주의 자비가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우리 저보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도 그 구원의 감격에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춤추시리.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할렐루야. 구원과 기쁨이 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담대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다시 한번 더.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달아치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안개
어깨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주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믿으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 우리 더욱더 소리 높여 그 위대한 제자의 길 주님의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주님과 함께 승리하네 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밤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모든 가치관들을 비워내고 그 안에 주의 성령으로 채워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약속을 발견하며 우리가 그 가운데 소망함을 찾을 수 있는 위대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아버지, 복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고 높으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밤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이 좁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주님만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나에게 상 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채우실 그 위대한 주님의 소망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자됨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로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먼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주시는 말씀은 우리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8절과 39절 두 구절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기한 지우개 하나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지우개는 굉장히 신비한 물건인데요. 무엇이든지 모두 다 지울 수 있는 그런 지우개입니다. 어느 날은 이 사람이 신문을 가지고 와서 신문에 실린 것들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 또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지우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말끔히 다 지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이 났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림책을 가지고 와서 그림책도 지워보고요. 또 사진첩도 가지고 와서 이 사진첩도 다 지워보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것저것 다 지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이제는 이 사람이 사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지우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것은 모든 단어들이 점점 다 지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우고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한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이야기일까요? 이 지우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세월이라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기 시작하죠. 점점점 희미한 과거적 기억으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배경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배경음악이 내 삶에, 내 마음에 흥얼거리기 시작하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강팍해졌던 영혼들이 점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 35절 상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장 39절 말씀인데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끊어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일이 모든 설명들을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총 7가지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이죠. 환난, 무엇입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각종 고난과 박해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야말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고향에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에 돌아가지도 않고요. 그 교회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를 하면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러자 사단이 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박해, 이 환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한 이 공고는 뭡니까? 크게 시달려 평안이 없고 몹시 지쳐있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몹시 지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공격을 이야기한다면 이 공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에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이 없어지고 몹시 지치는 공고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내 삶에 없는 것과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박해, 환난과 비슷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바로 이 박해를 말하죠. 기근, 말 그대로 굶주림입니다.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때로는 퇴사하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들을 섬기면서 청년 사역들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 청년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나라에게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해서 양심을 팔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양심을 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어렵게 들어간 그 직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참 어렵게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들 중에 해외 오지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정말 그야말로 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이 굶주림 속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 기근, 이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적신, 옷이 없어서 그야말로 헐벗은 상태, 마치 옷이 벗겨짐과 같은 이 수치를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수치심, 특별히 여러분 이 수치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자주 이런 수치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져 있는 그 내 모습에 실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만 느껴지죠. 위협,
생명의 위협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생명의 위협에 노출된 적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정말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24시간 동안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직장에서, 회사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마음이 지치고 힘듭니까? 그런데 24시간을 무려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쫓겼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칼, 그야말로 처형당하며 순교당함을 말합니다. AD 1세기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이 카타콤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햇빛이 없는 그 지하 굴에서요, 평생에 태어나서 햇빛도 보지 못했고 평생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갔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칼 앞에 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공포감이 있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죠. 어디 여러분 이뿐입니까? 오늘 본문 8장 38절과 39절에도 6가지나 더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망, 말 그대로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인간이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 앞에 서는 공포, 이 공포 앞에 서면, 죽음의 공포 앞에 서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죠. 생명, 그야말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을 말합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 이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가치를 쫓는 어떤 권세자들을 의미하죠. 능력은 말 그대로 세상의 힘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숭배하고 앞세우는 어떤 세상의 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지금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어떤 고난을 의미하겠죠. 일종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높음은 부와 영광과 출세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깊음, 어떤 침체된 환경을 말합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이 공격 도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심하게 어떤 욕을 먹거나, 누군가로부터 심한 모멸감을 당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한다든지 어떤 죄로 말미암는 깊은 정죄감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서요, 현재적 하나님의 사랑이 그야말로 작동되질 않아요. 옛날에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는데 문제는 현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 그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끌고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신분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이 본질적 신분은 망각하고 현실적 신분만이 남습니다. 현실적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이 순종하거나 순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다 오늘 내 삶에 펼쳐진 어떤 의심, 불안, 근심, 이것에서만 우리가 대답하고 거기에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의심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죠. 점점점 불신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점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두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내 인생을 내가 살려보겠다고 주도권을 가지고 놓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 상처를 넘어서서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질투하고 서운해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속에는요, 그 기저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내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왜 끊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요, 오늘 39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3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사랑입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죠?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32절 말씀해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을 말씀합니다.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빛의 옷을 벗으시고 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한 시골 처녀의 태반에 깃대어 계시다가 그 추운 밤, 그 여물통 위에서 바로 태어나신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이십니다. 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안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용납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복음이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유명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다 다르지만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단 한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아닙니까? 너를 사랑하기에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사랑하기에 나는 절대로 너를 도망가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절대로 찾아낼 거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를 속삭여봐라, 나는 너를 끝까지 찾아낼 거야. 널 절대 포기 못해. 널 끝까지 쫓아갈 거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님이 하십니까? 그 실패했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오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늘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는 숯불을 피우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베드로를 향해 물으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동일한 질문을 몇 번 하시는지 아십니까? 3번에 걸쳐서 물으세요. 16절,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동일한 질문을 3번씩이나 묻고 계시는 것일까요? 물론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이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가장 싫어했던 음식, 숯불에 구운 갈비라고 합니다. 숯불에 구운 갈비. 이 숯불만 보면은, 이 닭만 보면은 생각이 나니까요. 숯불에 구운 닭갈비, 이걸 제일 베드로가 싫어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셨을까? 이것은요, 저는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죠. 베드로야, 내가 널 죽도록 사랑한단다. 베드로야, 내가 널 죽도록 사랑한단다. 베드로야, 내가 널 죽도록 사랑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아보시고 그 자녀들 양육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저도 사랑하는 2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도 자주 묻곤 해요. 딸, 아빠 좋아? 딸, 아빠 좋아? 딸, 아빠 좋아? 12살 된 제 딸, 이제 사춘기가 왔습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반복적인 질문, 너무 창피해서 잘 대답을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사랑하는 제 딸에게 반복해서 딸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무슨 딸에게 집착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갈구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반복해서 제가 이 아이에게 묻는 이유는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딸, 아빠가 널 죽도록 사랑해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스승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그 트라우마의 상징이었던 그 숯불을 피워놓으시고시는, 생선을 구워주시는, 떡을 구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당시에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의미를 상징합니다. 아직도 너는 내 가족에 유효해. 너는 비록 나를 떠났지만 너는 내 여전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 가족이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널 여전히 죽도록 사랑한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의 어떤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 나의 성실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 나의 어떤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나의 어떤 열심과 성실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어주시는 사랑은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아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산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아는 자는 여러분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고백대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잡히면서 그 살점이 뜯어나감에도 불구하고 몸을 가눌 수 없는 정신없이 매를 맞으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았어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0km나 되는 걸음을 걸어가 다니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디 사도 바울뿐입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금신상 앞에 절하를 하지 않으면서 사자 굴속에 던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삽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그 삶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박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바로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하박국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누군가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사명자의 삶을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동일하게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반응해요. 그리고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도 누군가를 다시 일어서도록, 다시 누군가가 시작할 수 있도록 바로 돕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좀 전에 묵상했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동일한 질문 3번을 질문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야 내가 널 죽도록 사랑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부탁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이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야, 내가 너와 일하고 싶구나.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뭔지 아니? 그것은 내가 너를 쓰고 싶은 거란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헌신의 자리, 영혼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 헌신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랍고 그 기쁜 일들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바로 거기에 바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주님께 항복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적으로 주님께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반복적인 이 질문, 주님의 질문 앞에 이 베드로가 마지막 그 세 번째 질문,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근심했다라는 말은 고통스러워했다, 슬퍼했다, 우리 속된 말로 정말 미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나의 확신이 주님 제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따라간다고 했는데 배신했잖아요. 부인했잖아요. 이런 의미죠. 주님을 향해 목숨 바칠 자신이 있었는데 주님, 제가 삶을 살다 보니까 점점 저는 더 안 되는군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 절대적으로 주님께 항복하는 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에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이 야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시잖아요.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도 야곱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집요하고도 지독한 그 죄성, 바로 그 죄성을 하나님이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그의 환도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아를 완전히 꺾어버리시죠.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바로 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고백을 받으십니까? 창세기 32장 26절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이제 저는 당신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당신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주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침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경험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사랑하는 딸 유나가 늘 아끼던 한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헝겊 인형이에요. 인형. 여러분, 이 인형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2살입니다. 왜냐하면 제 사랑하는 딸 아이의 나이가 12살이거든요. 제가 12살 때 이 아이에게 첫 번째 이 헝겊 인형을 선물해 줬어요. 처음에 선물해 줬을 때는 굉장히 예뻤어요. 인형도 굉장히 작아서 귀엽고 또 옷도 너무나 예쁜 옷도 입혀서 참 너무 아름다운 그 인형이었는데요. 12년이 지난 지금 인형을 바라보면요, 정말 볼품이 없어요. 옷은 다 헤어졌고요. 심지어 옷이 거의 없습니다. 눈 한 짝도요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볼품이 너무 없는 인형인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도 제 사랑하는 딸 아이는요, 자기 전에 이 아이를 안고 자요. 너무 좋다는 거죠. 이런, 왜 제 사랑하는 아이가 이 인형을 그토록 사랑하고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아이에게는 이 인형이 유일한 인형이거든요. 아빠가 선물해준 첫 번째 선물이기도 하고, 이 아이가 12살까지 자라나면서 힘들 때마다 이 인형을 함께 꼭 껴안고 자기도 하고 인형에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겠죠. 그러니 이 인형이 이 아이에게는 유일한 하나의 인형이기 때문에 결코 이 인형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도 누군가에게 나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이제는 주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여기에 이 찬양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이 찬양 안에 잘 녹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아서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그는 변하지 않는 주님 이 시간 그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이 영원하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의 문구는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 앞에서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나의 그 어떤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나의 그 어떤 성실함도 하나님의 신실함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 앞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가운데 절망으로 몰고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망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 주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생이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하나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주님 곁으로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소유보다 크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체감보다 더 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단의 공격 앞에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고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는 위대한 주님 앞에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며 하나님의 실패감을 가지고 정죄감을 가지고 자책하며 아버지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절망 속에 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신 주님, 이미 승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을 듣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하신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을 한다고 시원하게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아뢰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시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이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순결하고 정직한 영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자로, 거듭난 자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주님 섰지만 하나님, 때로는 이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많은 공격 앞에, 유혹 앞에 흔들리며 하나님, 사단의 틈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절망 중에 부르짖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거기서 끝을 맺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결코 변함이 없음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해도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나의 가는 길 다 주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 길 인도. 아멘.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주님 하늘의 것을 구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주님 이 시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오직 주님의 뜻 알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끝없는 사랑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나도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하도록 돕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사랑하심을 주님 제가 알았습니다.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나도 누군가의 사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도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주님, 저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락방이 개강을 하였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다락방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몸된 사랑하는 다락방의 우리 귀한 순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는 자, 하나님,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좌절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오늘 내 삶을 의무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 역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넉넉히 이기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복음의 정신이 살아있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그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다시 주님 앞에 시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세상의 것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도와줘야 되는 영혼들이 내게 늘려 보이시네.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소망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들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의 믿음의 유산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답하시 주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 그 영생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영원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주신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의 형편을 바라보며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현실 앞에 주님 결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연약하고 때로는 나를 붙들고 있는 내 몸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을 넘어서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살아난 자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주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 사명자의 길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그 부르심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아버지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힘이 없지만 나를 오늘도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하나님의 힘입어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넉넉히 승리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다 내 삶을 품으리.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이 시간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십자가 이 시간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소망이 주님만이 내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고백을 담아서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라.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우리의 신명 주의 것이니
오늘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물음 앞에 근심했습니다. 고민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지.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내 힘으로 될 수 없군요.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시면 주님, 저는 한순간도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며 항복하며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께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사랑하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찬수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간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사명 일만 성도 파송운동과 가평 우리 마을 성윤리 연구소를 통해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이 위협으로부터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일들을 통해 힘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뜨겁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러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삶의 주인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늘어게 나아가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찬사님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찰력과 분별력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인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나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낙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 가평 우리 마을과 일반 성도 가성운동과 성령 연구소를 통해서 아버지,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신실하게 순조롭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 가운데 하나님 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위협 속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를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인생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시고 하나님 곳으로 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속도들의 기도가 아버지 주님이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러지만 하나님 사주했던 것들을 주게 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